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신벗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유래는 그 땅의 주인이 신발을 벗고 자기의 땅을 밟는 행위, 이것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이쪽에서 이제 가끔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는 땅 밟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벗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을 이제 뺏기면, 신을 던져주면 그에게 이제 상속권을 넘겨주는 것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계대 결혼에서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결혼하는 두 당사자가 이 결혼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당사자가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대를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 때 이런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충만하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려야 할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제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죽었으면 또 이제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어, 이제 죽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 계대제도에서 무조건 뭐 이렇게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유산을 같이 물려받는 경우인 거죠. 아직 유산을 분배하지 않았고 한 부모 아래서 부모의 재산, 부모의 기업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경우,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경우. 이때 이제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상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의 의무가 되어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싫어한다면, 이게 또 강제냐면 강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뭐 형제들 중에서 누구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법원인 겁니다. 장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장로는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럼 장로는 이제 그 형제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열어서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형제가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밝히고, 또 그 뜻을 바꾸지 않은 경우, 변함없이 여전히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장로들이 공적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은 형제의 그 아내된 자는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그 기업물을, 다시 말해 자녀를 갖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취해야 할 그 형제들에게서 이제 신발을 벗깁니다. 이 신발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죽은 형제의 그 기업이죠. 유산이죠. 그 유산 물을 권리가 이제 그에게서 박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기면 그 기업 상속권이 박탈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이제 그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굴에 침 뱉는 걸 가지고 뭐 진짜로 침을 뱉었겠느냐, 그래서 그냥 얼굴에 뱉는다기보다는 그 앞에서 면전에서 땅바닥에 뭐 침을 뱉는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것을 완화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계대 결혼 제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불명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침을 뱉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하면 유산을 이제는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유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집,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제 정말 가정이 해체되고 또 이 가정의 의미조차도 매우 이렇게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가정보다도 개인이 더 중요한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계대 결혼제도,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그 의미와 목적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계대 결혼제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신앙이 끊기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일 때 가르쳐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가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또는 뭐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이 세상이 완전히 재창조되어 회복될 때까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또 그 주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의 기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그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실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땅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계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고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신앙을 이어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뭐 우리는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대 결혼제도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날에 여러분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한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온전한 바른 신앙이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겠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몸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녀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사도이죠. 바울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살았지만 바로 그가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나 디도나 그들을 신앙 안에서 낳은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대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 신앙의 계대는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자녀가 없는 이런 경우라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자녀를 낳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신앙을 능가하는 또 나의 삶보다 더 나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르러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그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후손들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끊어진다면 내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날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져서 함께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 혼자 딸꼭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 혼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제 들어갈 때는 부활해서 정말 이전의 일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되어버리겠습니다만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기까지의 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신앙의 계대를 훌륭하게 잘 이어가서 다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혈연 관계를 벗어나 영적인 이런 가정 관계로서 그렇게 그 유산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저희들을 각자를 위한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1차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함께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자손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혈연관계를 넘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 신앙을 물려주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영적인 자녀들 또한 낳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